음,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쵸?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인사할 때 멀리 호주에서 공부하는 우리 민경자매가 이렇게 짧은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해서 이렇게 예배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2026년도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이 될 브라더 리암 함께 참석했습니다. 베리 웰컴.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7절까지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기타 번역본으로 여러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저는 쉬운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시기야는 야김과 김은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야왕이 랍사게 내 하나님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나야가 말해 여호와께서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랍사게 기스에서 왕은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려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조상과 하락 다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기야를 바다 일의 성전 대표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여 길을 여호와여 눈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왕들은 여러 신들을 위에 던져 그 신들은 습니다. 그 왕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 함을 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시리아 그리고 사내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가 누구를 빚으며 가 누구에게 목 폈느냐 가 누구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그래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나는 내 하셨다. 내 발바닥으로 있겠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로를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 식물 자기도 불과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에게 반역하였고 내 코에 갈고리를 내 입에 재갈을 물리 그리고 내가 왔던 다시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화살 한 발, 가히 오직 흙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구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위하여 아시리아 왕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날 산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시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우리가 이용하는 길은 어떤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를 연결하지요. 물론 특정한 건물 또 장소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줄은요. 전기줄은 전기를 생산한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역시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기기와도 연결하지요. 전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파는. 역시 전파도 사람과 사람을 기기와 기기를 이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통, 그러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공유라는 의미가 있을 듯하죠.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과연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총이 임할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를 통해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골방에도 계시고 그 어떤 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의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애정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보호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땅을 딛고 살면서 기도를 통해 영원한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성도의 경건이란 이 단어는 필연적으로 기도 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요. 18장의 내용인데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진실하고도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졌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도 아시리아 제국의 급작스러운 위협 앞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을 닥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와 같은 긴장과 고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위축될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던 군사령관 랍사게가 함부로 막 내뱉었던 그 말을 유다의 협상단, 히스기야가 보냈던 주요 이 협상단이 왕궁으로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막 짓거렸던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큰 반응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면 자기 옷을 막 찢었을까요? 그 다음 베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집 예배드리는 성전을 향해서 그가 1절에 나아갔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살폈던 18장 14절 이후 18장의 내용을 쭉 복습을 해보면 갑자기 침략해 온 이 아시리아의 왕에게 그 왕이 요구했던 대로 은과 금을 죄다 팍팍 긁어서 전달했으니까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짐작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규모의 군사와 3명의 군대 사령관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진격시켜서 막 겁을 주며 위협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더욱 당황하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만난 것 같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매우
큰 슬픔을 표시하는 것처럼 옷을 두두둑 막 찢었을 겁니다. 또 구약에서 베옷을 입는 것은 종종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나가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베옷을 굳이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이 질문도 가능한데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은금을 갖다 바친 이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쳤을 가능성도 있지요.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의 걸음,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의 발걸음은 아시리아의 군사령관 랍사게가 그의 왕 산헤립을 위대한 왕, 대왕이라고 거듭 표현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히스기야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위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틀림이 없잖아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협상단의 일원이었던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나이가 연로한 선배급 이런 시니어 제사장들을 모아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의 신령한 직분자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전달하라고 시켰느냐? 오늘은 슬픔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매우 치욕을 당한 부끄러움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하는 때입니다. 라고 하소연하게 만듭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그 끔찍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선지자들의 여러 표현들이 겹쳐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매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런 문장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그 왕이 군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조롱했고 그 조롱했던 말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것을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문장을 4절에서 2번이나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를 보면 18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왕이다라고 하는 18장 3절의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죠. 매우 강한 제국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회유, 조롱, 능멸 앞에서 히스기야는 잠잠히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성전으로 나아갔고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첫 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 이 영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 인간의 영, 성령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란 말을 쓰긴 하지만 대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쓸 때도 때로는 루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산헤립에게 영을, 특별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소문을 듣게 하실 것인데 그 소문 때문에 자기 나라로 빨리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살해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내립 이 아시리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그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 무능하다고 막 깔보며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그가 그 징벌의 대가로 사형당할 것을,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신 겁니다. 한편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파병되었던 이 아시리아의 군대와 군사령관들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냥 잠잠히 있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왕이 주둔해 있던 라기스로 돌아가다가 우리 왕이 라기스에서 지금 조금 떨어진 곳인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림나로 그들의 왕을 찾아 그곳으로 향합니다. 림나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대략 한 8km쯤 20리쯤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9절에서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러 출발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감히 나한테 맞짱 들어와? 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맞대응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지금 조금 전에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히스기야에게도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동시에 갈 수가 없으니까 디르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군대를 맞서기 위해 가면서 히스기야에게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다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 군대를 맞장서기 위해 출정한 디르하가는 실제로는 이집트의 제22 왕조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 왕, 구스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 디르하가가 출신이 이집트의 쭉 남쪽에 내려가면 제일 끝부분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르하가가 실제로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인데 바로인데 지금 그 출신이 구스 쪽의 출신이어서 에티오피아 왕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집트가 아시리아랑 지금 대결하기 위해 출발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겠지요. 이방의 군대들이 와가 큰 소리 치다가 물러간 상황이고 이집트가 출정했으니까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맞서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나 히스기야는 잠시 여유를 갖게 된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에 따라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은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10절,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지 마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10절 대놓고 그렇게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아시리아의 왕들이 멸망시켰던 나라들을 쭉 열거합니다. 오산, 하란, 레셋, 들라사의 에덴 백성,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와 아와의 왕들, 이런 이방의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미 그들은 아시리아 왕들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신으로부터 그 멸망당한 나라들이 구원받거나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므로 여호와 하나님 역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확실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교만하지요. 영적인 경계선을 뛰어넘고 말았어요. 앞서 입으로 18장에서도 발설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서 글로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단정했으니까 이 아시리아의 왕의 죄악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거듭 확인된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가 14절부터 19절 사네립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역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탁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퍼포먼스, 히스기야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아시리아의 왕이 능멸한 것은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나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고 지금 까불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이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빠지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126절을 참 좋아해요. 시편 119편 126절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바로 시편의 기자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호소와 당부를 담아 그 받았던 편지를 딱 여호와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날개 달린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인생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지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네립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라고는 고발이 섞여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이 16절, 17절, 18절인데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보십시오. 사네립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으시고 그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동안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여러 나라들의 우상들을 불 속에 던졌지만 그것들은 모두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간섭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까지의 일을 담담히 히스기야가 나열하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리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 나라들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역사하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강한 왕 사네립을 물리치게 하시는 권능자라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걸 한계 상황, 절대 고통의 상황이라고 표현할까요? 히스기야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의 이 믿음은 기도로 드러나고 실행되고 있지요. 시편 6편이나 13편, 102편 등을 대개 탄식하는 시라고 분류하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탄식 시하고 구조가 딱 일치합니다. 전능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상황을 열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고난,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집중하고 있어요. 기도가 뭘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요청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정점.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기도를 통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시편 50편과 예레미야 33장 등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시다 라고도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20절부터 무려 3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마지막 35절부터 37절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비참하게 죽는 최후가 보고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 20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20절에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했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전달해줘요.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 같잖아요.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해주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불안보다는 평강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요 대상에 따라 역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21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겁박하며 조롱했지만 도리어 시온의 처녀 딸 예루살렘의 딸이 그를 조롱하게 될 것이고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21절이죠.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큰 고통을 겪는 자들이 대개 처녀 딸들입니다. 그들을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사네립이 겁탈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전되는 상황을 하나님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지적하십니다. 사네립이 뭐라고 떠들었죠? 나는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있다. 레바논의 높은 산까지 올라갔다. 모든 나무들 다 베어내었다. 이집트의 강물까지 모두 마르게 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은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아시리아를 잠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해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네립 왕은 자기가 밟고 지나왔던 모든 나라와 땅을 보면서 기구만장하면서 거침없이 쓰러지고 멸망했던 그들을 보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출입까지 모두 세세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뱉었던 악담도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당연히 그의 악행, 그의 교만을 심판하시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처럼 그 코에 갈고리가 깨어질 것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지며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27절 28절 선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사람들의 속 생각까지 훤히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시편 139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사네립이 말과 편지로 두 번이나 능멸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두 번째 7절에 이어 거듭 송아지 그림을 통해 사망의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4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설명합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2년 동안에는 들판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는다. 3년째에는 직접 심고 거둔 곡식과 포도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침략해가지고 주변을 쫙 에워싸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수확을 못 하니까 그냥 밖에 있는 거 대충 먹겠지요. 물론 양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파종을 못 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제대로 수확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 올해 내년 사이에 아시리아는 물러갈 것이고 정상적인 파종과 농사가 가능해서 이제 3년째에는 분명히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가 물러갈 기간이 1, 2년 안에 다 끝나간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더불어 유다 백성들을 30절 31절에서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가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서 때가 되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유다 백성 향한 구원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들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죠.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향해서 시편 121편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을 확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큰 규모의 군대와 군사령관들을 파송했고 또 편지까지 보내 위협했던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32절 33절 그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도 전혀 쌓을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냥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결단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도장을 뻥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 군데서 강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내립과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졌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히스기야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사내립과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없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34절에 약속해요.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영광을 찬탈했으니까 친히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해요. 게다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은 내 아들이다라고.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자비한 이 악인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느냐? 내 아들, 자기 아들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선언으로 아버지로서 내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나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감동했겠지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 35절, 36절, 37절을 사내립과 관련하여 기술함으로써 지금까지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중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산자를 심부름꾼, 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 군대에서 무려 18만 5천 명.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은 진주시 인구의 절반보다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통영시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거제시 인구 많은 사람들을 그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디르하가가 지금 지휘하는 이집트 군대를 맞서고 있을 것인데 엄청난 이 규모의 군대 피해를 입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네립은 아시리아의 자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36절 급하게 돌아갔고, 그 다음 마지막 절 어느 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의 자기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에 의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37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시리아 역사를 살펴보면 36절과 37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져요. 지금 사네립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막 큰소리 뻥뻥 쳤던 이 시간하고 실제로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는 거하고는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칼에 맞아 죽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 칼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아울러 어디에서 죽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전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예배하다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이 전혀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한 우상에 불과해요. 그동안 이 사네립이 얼마나 패망한 나라들의 신들을 무시하고 깔보았던가요? 그대로 참 어리석은 신 앞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실하시고 공의롭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사령관을 보내어 위협하고 또 편지를 보내어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고 사네립은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사네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에 돌아가 아들들에게 칼에 의해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 정도라고 멸시했지만 히스기야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라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어두운 현실을 기도로서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역시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진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금식하는 기간 뭐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거예요.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느라 매우 분주하셨던 일생이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일할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날 밤을 새우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은 말해줘요.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또 밤중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붙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도 처절하게 고통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생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무시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어요.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도 빠지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41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여라. 이처럼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기가 강하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지금 형통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가장 명확한 통로라고 야고보서 5장은 가르쳐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울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답답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의 믿음과 경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무능력하거나 무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난 가을을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기도예요. 아, 참 기도해야 될 일이 많구나. 우리 후세대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팎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손꼽아 보자. 24시간 하루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호흡들을 지나가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불안과 그 근심에 짓눌리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헤아려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쯤 될까요, 하나님? 대충 세보니까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의 이름만 부르는데 시간이 60분이 모자라요.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10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더 많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제게도 주어진 일상 때문에 어떨 때는 시간을 끊을 때가 많아요. 주님, 시계를 보면서 지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들 때도 왕왕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방법, 어떤 것들 다 접어두고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이번 주간도 또 새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죠.
2025년을 오늘 오후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을 부르고 내 입술에서 내 가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삶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아울러 성찬제식을 앞두고 혹시 죄가 떠오르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 성찬식에 앞서 고쳐달라고도 함께 사죄하는 기도까지 같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시간 나갑니다. 2025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평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찬제식을 진행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쌓여있는 신음도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지금 고통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성찬제식을 접하며 주님, 우리 속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